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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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31장 말씀 전체 부분이 1절에서 29절까지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신느니라 이렇게 증거가 돼서 끝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야외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넘어가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장 31장 29절까지 31장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그 부분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하신 마지막 말씀이 14절부터 오늘 본문이 그 전체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의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음이 당연한 거겠죠. 이방신을 섬기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 들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야훼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야훼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야훼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야훼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절부터 13절에도 모세가 율법을 써서 야훼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7년 그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야훼 앞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라. 그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와 내 백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유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잘 배우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31장 전체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뒤를 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려있어요. 전체 주석 보고 갑니다. 최후를 준비하는 모세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죠. 자신의 최후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아는 모세, 신명기 3장에 나옵니다. 23절에서 29절.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장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신명기 3장 23절인데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장 25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대답하시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 증거했어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에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신명기 3장 27절 말씀에 여호수아 모세에게 건너지 못할 거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그곳을 건너가게 두 번째 지도자를 삼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전술이나 전략 면에서는 가나안 종족보다 열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부쉈던 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 어떤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죽음에 직면할 때 담대해야 한다. 사사기 16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을 주고 있는 모세는 지금까지 신명기에 설교를 해오면서 계속 말하던 율법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가 가져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야훼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에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라. 또한 야훼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 또한 야훼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리라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죠? 지도자가 바뀌는 부분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면 야훼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하나님께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데 그러한 행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길밖에 없다. 율법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에요. 그죠? 로마서 2장 14, 5절에 증거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깨닫게 하죠. 그래서 모학성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후계를 위임하는 내용,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 보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끝났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착잡하게 그지없었을 것이고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내정된 여호수아를 불러오게 하고 모세의 후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셨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후사의 우선권은 아버지가 지목한 자에게 있다. 창세기 49장 25, 6절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이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또한 후손가 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27장 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니 7장 8, 9절이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됐어요. 31장 3절에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를 또한 예고해 주시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희망으로 함께 부르신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예요. 14절에 보니 우리 가운데 9절까지 9절부터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주라고 말씀하죠. 놀라지 말아라 8절까지 그저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다음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야훼 언약궤를 매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명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야훼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 양 가운데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지시를 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14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15절입니다. 야훼께서 구름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알고 계신 거죠.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면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그때에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의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이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23절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예고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저희가 쭉 보았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함께 부르신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우선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재앙과 환란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불행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반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고린도의 악한 성도에 대한 바울의 징계가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니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죠. 이스라엘의 장래 모습에 대해 예고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에게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21, 2절에 그렇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스라엘의 장래 모습에 대해 예고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에게 증거로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노래가 이스라엘에게 불려지고 대를 이어 전수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겨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 노래가 증거가 되어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23절에 야훼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23절이죠.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권과 목이 거둔 것을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야훼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하죠. 27절에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과 하는 것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야훼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임종을 준비해온 모세가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 노래의 내용을 들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계기든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첫걸음이라는 거. 늦지 않았어요. 언제가 돼도. 그런 이유로 모세는 이 노래를 당일에 곧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영적 증거인 예언의 성취,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증거합니다. 율법을 중요시하라. 율법의 말씀을 설교한 모세는 그 말씀을 모두 적어로 이 사람들에게 주죠. 그리고 그들이 그 율법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로 삼고 율법 지키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곁에 두던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26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율법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로 삼아라. 이 율법이야말로 신명기를 설교한 모세가 가장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복은 물론 민족의 장래를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라고 거듭 권고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불려진 여호수아 8장 31, 2절에도 이런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야훼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의 기록하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은 재판의 근거로 인용이 되었어요. 열왕기 14장 6절에도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야훼께서 명령하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지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잘 교육하라고 지도자에게 부탁한 모세는 긴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는 모세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적용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패하게 될 때에 경고가 될 수 있었다. 모세는 과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의 상황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하타이트의 조약 서음 문서의 형식을 빌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확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그 조약의 마지막 부분의 증인을 채택하는 부분으로 모세는 천지를 증인으로 제시하여 선악의 확고함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바로 이 노래가 가지는 특징으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할 것이다. 성량함을 받은 그런 자들의 노래였어요. 이사야 35장 10절에 야훼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구원을 받았을 때의 노래함입니다. 시편 32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 처원이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감사함으로 노래합니다. 시편 147편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겠죠. 임종을 앞두고 최후를 준비하는 모세는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견지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재앙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율법 말씀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늘 언약하여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힘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절망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킬 줄 알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가 담겨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즉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특정 위인이 부각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생각을 하는지 성경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고대로부터 있었던 그러한 많은 책들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든가 그리스도 로마 신화 같은 곳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업적을 이뤄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일종의 위인으로 만드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외면적으로 보면 성경도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나오는 본문에 마치 꼭 그런 세상의 책들처럼 그 사람들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본문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죠. 성경은 도덕적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한 결정을 내린 위대한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가장 강조되어 나오는 듯이 보이는 성경 말씀에도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리고 그 지휘권을 이어받게 된 여호수아 두 사람입니다. 하는 11장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오는 본문에서도 위대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발견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될 것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 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말씀들로 아주 가득 있습니다. 지도권의 승계가 있었어요. 그죠? 1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의 8절까지 온 이스라엘 앞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는다. 6절에 보니까는 딱 증거가 돼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도 야훼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말씀하죠.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예, 발편이 넘겨지는 부분이에요. 8절까지.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고 놀라는 게 벌써 이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병이 아픈 것이든 아니 물질적인 부분이든 사업적인 부분이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망하면 어떻게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4호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직접 임명하는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14호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섭니다. 순종하죠. 15절에 야훼께서 구름기둥 가운데 장막이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항상 보면 이런 명령을 하시거나 선포를 하실 때 구름기둥이 항상 그 장막 위에 머물러 있고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1절에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승계하는 그런 장면이 다각도로 그려져 있어요.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갖게 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도권을 승계한다는 이야기도 여러 방식으로 6절 말씀에 나타나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7절에도 반복, 8절에도 반복, 23절에도 반복됩니다. 왜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과연 될까? 이런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벌써 못하게 됩니다. 9절부터 나타나는 율법을 써서 보관케 한 이야기도 신명기의 앞부분부터 나타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신 말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불편하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도 계속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각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느낌. 하나님은 전혀 그러실 리가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좀 불안해 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죠. 왜냐하면 반드시 너희가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그 모습 그도 사실은 이러한 불안해 하시는 듯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불안해 하시면서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두려워하면서 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듯한 인상. 그 이유는 인간적인 점에서 우리에게 되는 그 지도자의 공백, 비는 지도자의 공백을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모세가 떠나게 될 때 생기게 될 지도력의 커다란 공백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해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34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머리에 있지 않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보고 10절에서 12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 마지막 3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죠. 예, 이런 공백, 이런 것이 정말 많이 염려가 됐던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해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34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봤죠.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제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 문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 안에서도 아주 여러 번, 예, 1장 30절, 3장 18절, 21절, 7장 1절, 2절, 17절, 24절, 9장 3, 4절, 20장 1, 4절, 1절에서 4절, 위대한 용사이신 야훼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예, 그들의 지도자가 모세이건 여호수아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데서 아무런 문제가 누가 서 있건 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그들의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 있지 않아요. 문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 그들은 참으로 믿음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인간 지도자가 바뀐다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전과 달리 완전히 약해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실하게 받지 못한 것,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듯이 보이는 그 이유는 권력의 공백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흔들릴 것 같아서, 예, 너희들 잘 따라오겠니? 이런 염려를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들을 정말 잘 아는 모세가, 예, 아들에 대해 염려하며 하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못 믿었으면 모세도 오늘 본문의 후반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에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모세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이 아이를 거역할거든 내가 죽은 후의 일이다. 예, 신명기 31장 17절이죠. 전쟁은 야훼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못지않게 여호수아에게, 예, 임하셔서 그들을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쓰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거듭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계속 확신을 심어주려 하시죠. 그들은 대도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6절과 17절 말씀에, 그리고 20절, 29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16, 17절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20절에도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신을 섬기며 내 언약을 어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에도 모세가 한 말인데,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그 길을 떠나 야훼께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목해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을 실망시키기 위해서일까? 아니죠. 예, 운명론적으로 뭔가 결정지어 있다고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권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예,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도 또 그렇게 보일 때 정말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들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절대 내가 하는 말을 잊지 말아라. 나를 절대 배반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어불성설인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정말 실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말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는 충분히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유 저 녀석 저 어떻게, 정말 염려가 되죠.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잘 헤쳐나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이나 하셨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 이야기하면서 불안한 듯이 보일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도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나도 잊어버릴 거야. 예, 제 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후서 아무리, 예, 염려가 돼서 이야기를 해도 온전하게 듣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겪어봐야 알지,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해 주시는 당신이 모세라는 위인이, 예, 저물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르게 된다는 위인 그 장기적인 내용이 절대 있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호소 깊은 노력을 보여주고 계시는가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게 되는 지도자 앞에 크게 흔들릴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을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성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는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공고의 노력을 내가 너희 앞에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호소 깊은 노력의 첫 번째는 그들에게 동행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갈 거야. 너희 걱정하지 마.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내 앞에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길이 달려있지 않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누가 서든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사람을 바라본다면 더 이상 모세가 앞서가잖아요. 인간적으로 크게 위안이 되었을 위대한 지도자 대신에 이제는 신참내기가 여호수아가 그들을 끌고 갑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질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간다.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것이야. 누가 서 있든 상관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내가 함께 갈 거야. 당신께서 함께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인간 지도자가 바뀐다는 환경적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믿지 못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약해 빠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없이 우리 앞에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 가시면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 되고 그 선포하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될 거야. 딱 한마디 하면 그만인데도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향한 마음을 생각해보면 아실 거야. 아니면 아주 사랑하는 배우자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역정을 내는 대신에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기까지 하십니다. 신명기 안에서도 이것을 벌써 몇 번이나 설명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 더 설명하죠. 사랑하는 아들들아 여호수아가 이끌지 않는다. 내가 끌고 간다. 나를 믿거라. 3절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불어넣으신 말씀 이 말씀의 낭독입니다. 자꾸 들려주어라. 9절 이하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확신의 말씀들을 한 번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낭독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확신의 말씀들은 매 7년 끝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모임 가운데 낭독되도록 또한 명령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공식의 절차를 전하셨을까? 이 역시 이스라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형적 절차 그렇게라도 해서 들려주라는 거죠. 아유 또 제사들이네. 그러든 말든 계속해서 읽어요. 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잘 잊어버리는 우리를 우리의 성품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런 절차를 만드셨다. 사람들의 손에 임의로 맡겨두어 버리면 아예 이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적으로라도 계속 강권해서 읽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혹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더라도 매 7년째 되는 해마다 초막절에 낭독되도록 되어 있는 이 절차가들에게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이 형식은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방편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려는 우리에게 성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말씀만으로 되고 그것을 굳이 축제나 절기 형식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형식으로 규정하신 것이 우리의 연약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형태로 증거되었고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외형적으로라도 나타나게 행하셨다. 성례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만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왜 이렇게 재현되었을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 세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장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예, 우리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까마득하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례인 세례는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의식이다. 뭐 꼭 굳이 그걸 해야 돼? 안 해도 상관없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거듭났어, 이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희미해지고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그냥 멀리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경험과 죄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성경적 진리를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방편, 교회 안에 있는 세례 일종의 그 화상장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7년마다 초막절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회상장치였던 것처럼 세례는 연약하여 자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회상장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새로운 그런 회원이 세례를 받을 때 눈을 감고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사단의 편에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자신의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장면을, 감동적인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말고 확인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화상장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 또한 내가 삶을 통해 그 죽음을 구체화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들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 주일마다 성찬을 하죠. 매 주일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한 몸인 공동체라는 사실, 마지막 날을 대망해야 한다는 것들을 회상합니다. 매 주일마다 성찬하기 때문에 내가 죄악 중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죠. 세례처럼 성찬도 회상장치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노력을 향해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발견하게 된 말씀의 낭독은 바로 이런 이유다. 자녀에게 가르치라. 13절이죠. 이 말씀을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이 언약이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직접 들은 당대에서만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꼭 하나님 믿고 알고 가도록 어린 날부터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참 그게 잘 안 되죠. 이 말씀을 준수하는 자는 대대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신명기에서 여러 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두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호소 깊은 노력에 해당하죠.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빚어지는 이유,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침으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미 집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보신 분들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아주 싫어하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자녀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부모가 전하면서 부모도 또한 읽으면서 또 느끼고 또 느낍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부모에게도 커다란 자극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일탈이 일어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면 다시 헤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매일매일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바르게 서 있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 습관이 되지 못해서 저녁 식사 후에 성경 읽는 것 또한 빠뜨리기도 하죠. 그럴 때 아빠 성경 읽어야죠. 아이들이 먼저 그러는 경우들이 많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이런 목적이 함께 있어서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탈하니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또한 변화됩니다. 또한 대대로 기억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 절기 때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공식 행사를 만들어 주셨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명령함으로 부모된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끝으로 보관 26절이죠. 이 율법책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잘 보관하고 보존하고 때 열심히 들춰서 읽어라 인 거죠. 이스라엘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전 민족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은 언약궤였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또한 이것이 가는 곳마다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서로 그거 두려워서 안 가지고 가려고 막 그저 떠넘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전 민족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가장 신앙이 좋지 못할 때도 그것이 미신적인 방식이 될지라도 언약궤를 중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언약궤는 실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앞에 말씀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두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었다. 언약궤 안에 원래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흔한 오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이것들을 넣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각각의 물건들이 영구히 떠올려야 할 가치들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두 돌판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경고하는 말을 잊지 말아야 했고, 만나가 가르쳐주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언제나 기억해야 했다. 이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놓여있죠. 언약궤는 성과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놓여진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이스라엘이 영구히 기억해야 할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언약궤 곁에 영구히 기억해야 할 오늘 말씀의 내용도 함께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구히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하셨고, 마지막에는 그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영구히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전체, 하나님께서 지도권이 흔들릴 것 같은 인생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자기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인생의 험난한 여러 고비를 넘어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떨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은 삶의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그 환경적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옆에서 격려하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누구를 보내셔서 심지어는 성령을 우리 마음밭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패역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호소 깊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우리에게 울려질 것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며 이 하나님의 손이 보일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